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고. 주신 이유는 장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손해보든지 이득을 보는지는 그죠? 다른 문제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엉뚱한데 우리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엉뚱한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관심의 주제가 뭐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민족의 특성을, 이 민족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후배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서열이 있다. 그래서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다. 방에 들어가면 아무렇게나 앉으면 안 돼. 서열대로 앉아야 돼.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치껏 해라. 정해진 건 없지만 눈치껏 해라.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제 첫 번째 서열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죠? 국가적인 지금 서열을, 두 번째는요? 접니까? 예, 대통령 다음에는,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누구죠? 아니요, 국무총리, 제가 또 다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국회의장입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제일 이제, 그 다음 서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국무총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다음 서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당 대표, 그 다음에 야당 대표. 서열이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엄청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게 아마 이제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 비서실장이 이제 장관 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몇 군데 이래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서열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권력을 주장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아마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어떤 나라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에서요. 지금 토론이 일어났네요. 그죠? 예, 서열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아마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역사 앞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가 시작이 되면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측근인데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물었지만 그들이 길가에서 어디에서요? 저기서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서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길에서 너희들 왜 싸웠니? 왜 그렇게 토론을 격렬하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는 거예요. 예수님, 서열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천국에서 들어가면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크다는 말은 키가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그죠? 권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수준이고 아마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크니까? 누가 더 권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두 번째 서열이 누구라고 했죠? 국회의장. 야, 누가 국회의장이 되고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일 다투었던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측근 3인방 있잖아요. 베드로, 또 누구요? 야고보, 또 누구? 뒤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뒤에도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우리 아들들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잘 들어. 이 돌이켜라는 뜻은 뭐냐면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내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요. 아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미움받을 때 함께 미움받고, 그렇죠? 도망칠 때 함께 도망치고, 그리고 뭐 좋은 그 삶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주물 곳이 없어서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배고프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천국일 텐데 그 나라가 되면은 야, 뭔가 내가 한자리 하지 않겠느냐.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하면은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야, 남들보다 더 잘 살 거야. 남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거야. 아직까지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에는 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가끔 설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참 순수하고,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직 엄마 아빠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욕심 없습니까? 없을 수 있죠. 우리보다는 없겠지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저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이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아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끝자리라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귀중한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냥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참 그랬잖아요. 물론 내 자식은 참 귀하고 그렇지만 그냥 저 끝이에요. 끝. 그냥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늘처럼 뭐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 방정환 선생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죠.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당시 아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과거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도 이렇게 잔치 자리에 서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예 취급도 못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지금은 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은혜스럽게 느껴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국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진짜 종인지 모르겠어요.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섬기는 마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진실하셔야 돼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예배 가운데 다른 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고난주간이 오고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잃었던 사랑 아니면 작아졌던 그 사랑.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자신 있게는 고백할 수는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천국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이 영접이 뭡니까? 영접,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원어의 뜻은 그냥 똑같아요. 환영.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영접하면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스승과 같이 대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이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비록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처럼 영접하면은,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주님처럼 보여지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 너는 보잘것없잖아. 서열 가운데 제일 꼴찌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도 없어. 일도 할 수 없어. 소비만 해야 하는, 먹여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야.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 속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대접 못 받는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좀 이상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보다 대접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정말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지요.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냥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겸손하신다. 진짜 내가 겸손할, 그냥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냥 선거철만 되면 이 겸손한 그런 마음 말고요.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뜻이죠.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 가끔 회사 들어가면은, 요즘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옛날에는 야, 주인의식 가져야 돼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그죠? 주인의식 가져야 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 노릇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주인의식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요. 주인의식으로. 근데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주인의식이 아니고요. 종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가 아니고요. 아래에서. 이 종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종과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가 때로는 힘을 가졌던 힘을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던 아니면 권력을 가졌던,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약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느냐, 여러분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무시하는 말 하셔서는 아니 돼요. 또 하니까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 하셔서는 아니 돼요.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돌보면서 섬기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좀 안타까우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그 무시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생각할 때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말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눈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작은 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건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내가 무시당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잘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잃은 양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무시당한다고 열내고 화내고 내가 잘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관심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천국의 법, 지금 천국은 신학적으로는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잖아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지금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그들이 만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진짜 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집에만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것이 꼭 미신처럼 이 십자가가 우리 집을 지켜줄 것이다, 그 의미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돼, 만왕의 왕께서 우주에 그저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왜 종이 되셨는가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 그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천국의 삶. 그 천국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옆에 있는 우리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섬기는 저희들이 종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